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제가 지난주에 입술 밑에 부르튼 걸 보여드려서 너무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주변에서 화면 보고 점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덕분에 제 건강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생업 현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또 병상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실 텐데요, 오히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쉼과 그리고 휴식과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만나고 있는 현장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울고 웃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괜찮느냐, 이 말 한마디, 힘들지?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쉼과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몇 분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방송국으로 연락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먼저 장성도 캔사스에서 보내셨네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던 아들이 지금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 가정이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길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도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당뇨와 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부디 건강의 문제들이 호전돼서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와 아주 친한 친구의 남편 그든 씨도 당뇨가 심해 무릎이 자꾸 붓는 증상으로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는 아주 친한 친구의 가정인데 꼭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째는 아드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으셨고, 또 본인을 위하여서는 건강의 기도 제목 주셨죠. 당뇨와 혈압 문제, 여러분 참 이 당뇨와 혈압은 요즘은 현대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치유하실 줄 믿고요. 또 친구 가정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캔사스까지, 세계 방방곳곳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심령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캔사스의 장성도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아들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손주들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모로서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당뇨와 혈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이 또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 피 묻은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걷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친구 가정의 그든 씨를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당뇨가 심하여서 무릎이 자꾸 붓고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돕는 귀한 친구의 가정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고리 성도라고요. 예, 성함이 고리입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3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딸 엘리자베스 영화 감독과 작가를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현재 파트타임으로 취직했는데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잘 준비해 가길 바라고 안정된 풀타임 직장도 구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꼭 귀하게 쓰임받길 늘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문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SNS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 세대여 가지고요. 지금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이 이쪽 분야에 문화 그리고 미디어 이쪽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어둠의 영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이렇게 귀하게 기도로 양육하고 거듭난 성도가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현재 93세이신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히 천국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가 지혜로운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직장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길 늘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역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고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딸 엘리자베스 영화감독과 작가를 공부하고 이제 졸업한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안정된 풀타임 잡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여져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려 할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미디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매체를 사용하는 것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자벳처럼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3세 되신 시어머니를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강건하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 품 안에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리 성도께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와 그리고 엄마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위하는 기도 제목 내놓았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께서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간구가 있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전화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킹즈룸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명형주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건가요, 선교사님?
네, 오늘은 BDS 운동에 대해서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네. 목사님 혹시 BDS 운동 들어보셨나요? BDS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알려주시죠. 네, BDS라는 거는 보이콧, 다이베스먼트, 생션의 네, 약자인데요. 네네.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 학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음흠. 불매, 투자, 제재를 종용하는 운동입니다. 네네. 여기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네네. 이스라엘이 아랍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 점령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면서 네. 이것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전 세계에 음, 이스라엘을 압박해달라고 호소하는 운동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음,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와 네네. 유럽에서는 굉장히 반유대주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네. 유대인을 향한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교사님? 네, 우선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 BDS 운동이라는 자체에 네.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우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역사의 어느 시점으로 딱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 의견들이 음.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첫 번째로 모순적인 것은 이들의 주장이 모순적인 것은 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아니면 어느 국가든지 예. 분쟁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점령한 지역을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 땅을 너희 땅이 아니야 뭐 이렇게 돌려줘야 해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음.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어떤 분쟁에 의해서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음. 나라의 국경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음.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음. 이렇게 점령된 땅들을 유독 음.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제재를 지금 아랍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그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음. 국제법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음.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음. 이스라엘의 상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인텔 칩이나 음흠. USB 드라이브 같은 거,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명됐을 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발명된 상품들이거든요. 아. 기술들이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네. 이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컴퓨터나 소셜 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계속적으로 보이콧 운동을 확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모순된 운동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음. 이 2014년경에 굉장히 많이 음. 확산됐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음. 이 공장을 철수하면서 음. 그곳에서 고용하고 있던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음. 다시 일자리를 이렇게 고용을 처리하게 되죠. 그 네.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서 되레 음. 팔레스타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BDS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하죠? 이런 BDS 운동에 대해서 좀 음. 약간 이제 소리를 내시는 어떤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흠흠. 영화배우 출신 부인하고 다큐 감독 출신의 남편이 함께 이끄는 네. 이 국제 기독교 사회 운동 단체인 PJTN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 그곳에서 이스라엘 증오하기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다큐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LA에서는 10월 10일 다음 주 정도죠? 네네. 10월 10일에 웨스트우드에서 시사된다고 합니다. 네. 이 다큐 영화에서는 미국 기독교인 코미디언 브래드 스타인이 출연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그리고 BDS 운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유머와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 정말 아쉬운데 이제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나눠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경제 생산이나 경제 활동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 네. 결국에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예. 이 테러 조직들 스카웃되면서 테러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테러범이 돼서 순교를 하게 되면 테러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연금을 받게 돼요. 그 가족들이.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질 때 청년들이 더 테러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이 경제적인 제재들로 인해서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어서 테러 조직으로 빠지지 않도록 네네. 또 이런 민간인 차원의 사업으로 서로에 대한 분리장벽을 좀 허물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이 계기가 이런 운동으로 저지되지 않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네.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거고 예. 종교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네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 네, 전까지는 네.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주님 강권적으로 네. 이 분쟁의 땅에 임하시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결국 경제고와 생활고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테러 조직으로 스카웃되어져서 저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사오니 주여, 자기들의 이익의 관점으로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민간인 차원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노력들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유대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든 심령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또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펴주시죠.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통은 방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소통은 무엇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통은 방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의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제가 첫날에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절 말씀에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딜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자신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제가 자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어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멀어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만 본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종속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로서도 그렇고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의 가치에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이단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생명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논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죠. 믿는 부모에 의하여 성경 공부했지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했냐면 그저 주입식 성경 공부, 지난번 말씀드렸던 연역법적 성경 공부, 그저 답달기 성경 공부 이런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은 없어요. 어떤 회사 다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해라고 했지만 요즘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디스커션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이론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의견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자녀를 할지라도요 회사에 가서 자기 이론과 논리가 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토론하지 못하면 거기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얕보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도요 그저 외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단들도 많이 토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안다 하지만 잘 몰랐던 그러면서 약간 희미하게 알았던 이런 것들을 막 질문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죠. 더군다나 이단들은 몇 가지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같이 연구하는데 그저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였나? 그리고 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서로 토론하고 서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답을 요구하고 그 답만 찾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건전한 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다니셔야 돼요. 물론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글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자녀들은 영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파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왜 같은 예배를 드려야 같은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묵상 모임에서 또는 목장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룹 있죠. 거기에서 이런 성경 공부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답 달고 그저 이야기하는 정도 가지고는요 우리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암송도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하루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제대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소통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얘 성경 좀 읽어라, 얘 교회 나가라, 얘 기도 좀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셔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잘 모르시면 목사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꾸 소통하다 보면 멀리 나가 있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말을 하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해요. 맞고 틀리냐 그 이전보다 내가 동의하느냐 않느냐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정, 소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지치고 상한 이웃들을 돌보시는 소통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